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은혜가 풍성한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우리 고백드렸던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내시는지, 그리고 지켜내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구하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 번 더 부를 때는 너를 나로 불러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사.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보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스트레스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 하시면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주님 부르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죽전 지구촌 교회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어머니 기도의 마지막 귀한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예비하여 주신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외우신 말씀이겠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종강 어머니 기도회 예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머니 기도회 팀은 작년 9월쯤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준비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하고 어떻게 어머니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개강한 어머니 기도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멀다면 먼 참 그 귀한 여정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간 한 15번, 16번 되는 그 예배들을 함께 드려왔습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담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한 우리들의 겸비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16주간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열심히 처음에 냈던 보고서와는 다르게 좀 방향이 흘러가긴 했지만, 방향은 우리가 가정의 일원으로 그리고 부모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준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은도끼, 금도끼를 취하지 않고 쇠도끼를 취했던 나무꾼의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도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고 부모로, 그리고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딸로, 아들로서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 충성된 믿음의 삶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나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묵묵히 순종했던 그 하인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의 그물을 던졌던 것과 같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비록 그러한 삶이 순종하여도 즉각 응답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긴 싸움을 걸어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낭망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답답한 현실의 상황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재해석을 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어떻게 겸비되어지게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의 믿음,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길의 여정들이 우리가 혼자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걷는 무리, 곧 순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며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흐름이 꽤 자연스러웠죠. 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명도 확인했고 말씀도 배웠고 함께 걷는 공동체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이라는 것이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럼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러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나약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은 함께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지만 때론 너무 빨리 식어버리고 우리의 인내는 또한 가족이 주는 상처의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자녀와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례 공동체, 우리 죽전 지구촌 교임을 우리가 나누었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주에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말씀을 읽고 찬송을 드린 분들은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 이미 다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우리 믿음의 삶의 필살기, 마지막 한 가지 완성의 퍼즐,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가능하게 하는 확실한 능력,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종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봄부터 들어온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힘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러면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 있죠. 어느 공동체든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떠한 막 예배 드리다 막 뜨거운 감정이 막 올라오면 나 성령 충만된 것 같아 막 이렇게 느끼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뭔가 성경을 보면 막 성령이 충만한 막 누구죠? 삼손이 막 사자를 막 갈기를 찢어버리는 막 그런 힘, 어떤 위대한 슈퍼 파워 같은 신비한 체험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부터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충만이라니까 내가 뭔가 채워 넣어야 할 것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발점을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무엇을 만들어내기 전에 먼저 한 분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보혜사가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부름받아 오신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어의 성경이 그래서 이 단어를 돕느니 헬퍼라고 옮기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그저 막연한 기운이나 어떠한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본인이시며 내 곁에 돕는 분으로 오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이 사실을 먼저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곁에 오신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쭉쭉쭉쭉 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두냐미스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한 가지 오해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단어의 진짜 핵심은 단지 쾅 하고 뭔가 폭발하는 막 엄청난 막 힘이 그런 것을 상징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내재된 능력, 감당하게 하는 힘,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헬퍼 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바로 능력의 충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가정을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하는 일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하는 일과 자녀를 믿음으로 바르게 키워내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연약함을 보게 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곁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네가 권능을 받고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첫걸음은 내가 무언가를 더 채워 넣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계신 돕는 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연약함 곁에서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맡겨주신 이 가정을 감당하는 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일,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나를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렇다면 곁에 오신 이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은 우리 삶에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죄송한데 에어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너무 춥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예수님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하신 그 바람이 임의로 불매의 바람이 푸뉴마입니다. 오순절 그날에도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삶에 마치 이 풍랑 같은 인생의 파도가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머릿속에 있는 세상이 가르쳐준 나의 지식과 나의 힘과 나의 뭔가 스킬로 이 짧은 그러한 스킬이라는 노 하나로 죽어라 젖고 또 노를 젓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그러다 결국 힘이 바닥나서 지치고 쓰러지고 우리의 마음의 배는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센 파도 앞에서 내 힘으로 졌던 그 작은 그 노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돛을 활짝 펴서 그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거대한 성령의 바람, 곧 곁에 오신 보혜사의 그 푸뉴마 바람에 내 가정의 배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거센 파도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그 돛을 펴서 바람의 인도를 쭉 따라가는 그 뉘앙스, 그 모습,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깊은 통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들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졌던 노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곧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 앞에 돛을 펴서 내 온전한 배의 흐름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분의 깊은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곧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바람의 돛을 펴는 삶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하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끌고 가려던 그 손을, 그 문제를, 나의 힘, 스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삶을 살아가시도록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 그 인도하심에 충성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이 마법 같은 말씀 안에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더해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 이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 내 힘으로 노를 젓던 그 손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곁에 오셔서 불어오시는 성령의 바람에 내 영혼의 돛을 활짝 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내 힘이 바닥나는 그 자리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로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찬양하는 노래 있잖아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그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불어와서 그분의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대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대로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이 그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죠.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불과 며칠까지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 몰라요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 앞에 담대히 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어떠한 말발로써가 아닌 성령님의 그 강력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죠.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한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열매인 것이죠. 신비한 황홀경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나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곧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첫 예루살렘은 그러면 가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할 첫 번째 예루살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가정입니다. 나의 자녀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서서 가장 먼저 돌아갈 자리,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가장 지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룩한 하나의 선교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신 그곳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소망이자 가장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도우심 따라 가정 안에서 증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이루며 또한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우리가 봄이 시작할 때부터 붙들어온 모든 은혜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명을 배웠죠.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요?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삶에서 겪어왔던 수많은 데이터와 스킬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전문적인 어부인 그가 자기의 힘을 다 쏟아냈는데도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거기서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상식적으로 그의 머릿속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그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스킬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온 순종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그물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예비하신 축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여러분, 내 경험이 안 된다고 외칠 때,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순종할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곁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경험과 상식이 이제 그만 포기해, 네 아이는 안 바뀌어, 남편이 그렇지, 세상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일단 해봐 라고 속삭일 때 내 등을 다시 떠밀면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거창한 신비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너를 졌던 그 빈 배 위에서 내 소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아, 나는 주의 자녀지, 주님께서 나를 가정으로 부르셨지, 내가 이 아이의 엄마지, 내가 이 아이의 아빠지, 나는 이 가정을 지킬 거야, 내 남편을 지킬 거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가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거야. 그 불러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스킬을 내려놓고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에 돛을 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계속 안 된다고 소리쳐도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통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충성한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각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순종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힘, 그것이 곁에 오신 우리 성령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빈 그물 같은 자녀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각 가정 가운데 있으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가정의 자리가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때에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봄부터 지금까지 참 귀한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을 우리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보았고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을 열 수 있게 되었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호와 일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나 혼자가 아니라 순례 공동체인 죽전지구촌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를 지며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뜻이라고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오신 분께 내가 졌던 노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분의 바람에 돛을 펴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녀의 구원과 믿음을 이루실 분은
오직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다만 우리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어머니 기도의 종강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나의 손을, 내 경험으로 자녀를 바꾸려고 했던 나의 그 졌던 노를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성령의 바람에 돛을 펴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한 가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일을 충성하는 자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 왜 의심하니? 아니, 믿음이 없는 녀석아 라고 늘 질타하시잖아요. 그 이면엔 너넨 안 되겠다, 너넨 아무리 가르쳐도 믿음이 없어 하고 포기하시는 낭망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정말로 그 굳세어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애절한 그 마음이 있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내 경험이 안 된다고 외쳐도 응답이 더디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을 때 쓰러지면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그 소명을 내가 감당하고 끝까지 이루시는 그날을 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아버지 내가 보내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자녀이자 일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이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주 주어진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딛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보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릴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정으로 또 부르신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그물을 던져 충성하는 그 삶의 예배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 그 예배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 주님께 드리며 부르신 곳에서 온 마음 다해 함께 기쁨의 고백으로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경험의 노를 내 지식의 손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그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며 활짝 돌출 펴고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내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돛을 주님 활짝 펴니다. 성령의 그 새바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강한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 가정의 구원을 놓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께 쏟아낸 기도의 그 제목들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아버지들의 영혼의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더 뜨겁게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학기 동안 남몰게 흘렸던 아버지 그 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봐 주신 줄로 압니다. 그 눈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백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귀한 고백이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충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오셔서
날마다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세상의 교육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친히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 고기에 대한 고백들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시고 아름답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역사가 성령님의 충만한 도우심 가운데 이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그 일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결단한 이 믿음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을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돌아올 그 모든 순간들마다 아버지 그 모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거룩한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가정과 자녀를 섬기는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또한 현실벽 앞에서도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높은 파도 앞에 지치고 낙심하며 그 빈 그물만 바다를 보던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거룩한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이 시간 간절히 다시 금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될 때에 그 걸어갈 가정의 현장, 아니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식과 내 경험이 이제는 늦었다, 자녀는 변하지 않는다 속삭일 때마다 사단의 그 속임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신 말씀을 빼어 새기고 다시 한번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근육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었던 우리 애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가정을 섬기며 말씀을 의지하여 충성을 살아가는 그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또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전 지구촌 교회 어머니 기도회 고문의 공동체를 저희 성령으로 하나 되게 묶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외롭게 걷는 것이 아니라 순례 공동체의 힘으로 서로의 무거움을 함께 지며 삶을 나누며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전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니 사격주는 결코 끊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강합니다. 종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이번 방학기간 동안에도 영적인 게으름이나 세상의 유혹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흔들릴 때마다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 꿇는 눈물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그 가정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음을 믿으며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충성과 눈물로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내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목소리로 눈을 들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삶 가운데 필요한 도움을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끝내는 우리 가정에 예비하여 주신 충만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7가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7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통해 함께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각자의 속도로 간절히 시간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영적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세상적인 문제들을 타협하고 결정하고 조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부모로서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배우자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함께 돕는 배필로서 부부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께 드렸던 귀한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마음 되어 우리 자녀들의 든든한 영적 울타리가 되는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그 귀한 삶과 그 사용하는 언어가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본이 되는 귀한 가정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의 신앙이나 습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녀 스스로가 더 이상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날을 꿈꾸며 매일매일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머리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가슴으로 진짜 믿는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부모로서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주의 자녀된 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엇나가는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도 가는 심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으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엎드리는 부모의 기도가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돌려세울 것을 굳게 믿고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여 방황하는 우리 자녀를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미디어, 음란물, 폭력, 우울감 등 아버지 이 많은 영혼과 정서를 파괴하는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그 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극적인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타락해가만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귀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치열한 경쟁 구도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아이만을 위해 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 자녀가 속한 우리 각 지구의 그 교육지구의 예배와 공동체와
지켜주셔서 하나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분명한 소명 따라 충성하는 그 삶 위에 때를 따라 돕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섬기는 자의 귀한 열매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가정 그리고 자녀 그리고 기타 가정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캄캄한 광야를 걷고 있던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는 혼자 짐을 질 수 없으나 내가 함께 짐을 지고 갈 공동체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한다. 라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홀로 눈물 흘리던 그 눈물들을 닦고 굳게 닫았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 끝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이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이제 새로운 우리에게 맡겨 다가오는 귀한 새로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머니 기도에 우리 1학기를 마치고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짊어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 때에 그때에 누릴 수 있는 주님 예비하여 주신 충만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 누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나와 내 가정의 짐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지고 나누며 서로를 살리는 거룩한 순례 공동체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며 그 강력한 바람 앞에 돛을 펴고 그 인도하심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배드리며 은혜의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선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동안 주님께 받으신 은혜와 평강이 방학 기간 중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아쉬운 만큼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번 학기 마지막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없는 줄 아셨죠? 네, 오늘은 간식으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특히 저희의 마음과 정성, 사랑이 들어간 건 당연하고요. 특히 원산지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의 또 정성을 봐주셔서 맛있게 또 많이 드셔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마지막 시간이라서 설문지를 또 이렇게 나눠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7층 내려가셔가지고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신 후에 이제 또 식사와 교제 나눠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문지가 뭐 부담은 없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솔직하게 또 자세히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머니 기도회가 지금 시행착오 중이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예배 방향을 찾아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광고인데요. 한 학기 동안 또 열정으로 저희 어머니 기도회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김준호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어머니 기도회에 조금 더 편애를 하셔서 네, 매주 정말 저희에게 양질의 꼴을 먹여주시고 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네, 이렇게 또 네, 저희의 또 어머니 기도회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대표로 어머님들의 마음을 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엄청 더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궁금하시죠? 선물 어떤 건지. 그래서 워터건이 아닌 마사지건을 준비했습니다. 네. 푹 또 네, 쉬시고 2학기 때 또 충전해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라 그냥 끝내면 또 너무 이렇게 또 아쉽고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구호를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2학기 때는 조금 더 부흥이 되고자, 네, 우리 힘내자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기도회 화이팅!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예배를 세워주시고 또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보내드리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 화이팅!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어머니 기도회 화이팅!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7층에서 뵙겠습니다.